사람이 초등학교 때 산에 갔거든. 그런데 이쁜 멋있는 나비가 있어요. 이제 그 나비를 잡아야 되는데 놓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나비 잡으러 갔어. 막 계속 나비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장가 갔는데 마누라도 안 들어보고 계속 나비만 잡았어요. 어느 정도 나비를 열심히 잡았냐, 세계 1인자가 됐어요. 어느 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일본 최고의 나비 박사가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분한테 가니까 5분 만에 답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일본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너무 귀한 나비 박사가 있다가 이래가지고 평생 먹을 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 한국에서 곤충 박물관을 지었거든. 그래서 박물관 지어가지고 이 양반을 이제 박물관 관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도 나오고 비수도 나왔거든. 그 이제 사택도 주고. 그러니까요, 퇴근할 때 되는데 직원이 이제 차를 가지고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 그래 이제 물었어요. 관장님, 왜 집에 안 갑니까? 내가 왜 집에 가나, 나비가 여기 있는데. 나비하고 자는 거야. 그 이분이 주성명,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나비 한 마리 부지런히 잡았는데 세계 최고 그리자가 됐거든. 이분은 오직 나비라. 우리는 오직 뭘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어디 갔노?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직 예수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랬죠. 이래 물으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니는 나 누구 하냐? 니는 주는 그리스도. 아멘. 아이고 저 그리 잘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리스도 믿어야 되나? 정확하게 답을 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44절 45절.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격이다. 이 사실을 알고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인물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역사하여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구원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래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나? 베나산에 들고 올라갔어요. 베나산에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보였거든.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니까 예수님이요 빛이 났거든. 빛이 났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성경 보게 되면은 이런 큰 역사가 있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올라가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단점이 있으면 뭐 고치려고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시집 한 군 못 간 처녀는요 꿈에도 소원이 시집만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우리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들이 40능도로 장가를 안 갔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혼을 하더라도 안 살더라도 결혼식만 올리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보다는 안 한 게 100배 낫지. 우리는요 때론 살면서 성질이 급하고 생각이 급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또 아내면 막 화도 내고 내가 절제가 안 될 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 이거 고치려고 금식도 하고 이거 고치려고 씨름도 하고 이거 고치려고 막 하죠. 그러지 말고 그 생긴 대로 살아요. 그냥 성질 내는 성질을 내고 또 뭐 화도 내고 그래야 인간같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잖아.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요 사람다울 때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화도 좀 내고 또 시루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탁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베드로요 어제 보여.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놓고 주머니 돈도 한 푼 오면서 오늘 엘리야 보니까 모세 보고 예수님 보니까 주님 네, 여기다가 초막새 짓게요. 무슨 초막새 질 짓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신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냐면요 나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봐요? 잘못된 신앙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려버리면은 하나님 내가 모세도 좋고 모세는 율법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요 율법에 붙잡혀 있거든. 율법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저거는 되고 안 되고, 내게 좋으면은 선이고 내게 나쁘면은 악이고, 대부분 다 여기에 다 붙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또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조금 내 말씀을 내 생각에 벗어나면은 율법 말씀이 안 되고, 대부분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율법은 좋은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되면은요 굉장히 사람에게요 메말라요.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칼로 다 잘라버리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와 그랬더니 직장 가니까 천주교 교황이 좋고 신부가 좋고, 또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훌륭한 분인데 또 왜 그분을 안 믿고 또 그 훌륭한 교황을 안 믿고 왜 기독교는 가라지 나오냐? 맞아요. 우리가요 여기에 누구 나쁘고 이래 버리면은요 복음이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절에 가면은 제가 한번 절에 스님하고 마주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쭉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뭔 말이 나오면은 중들은요 중 앉혀놓고, 중들은 사기꾼이다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이 눈이 팩 돌아가가지고 나를 잡아줄 것 같더라. 그래갖고 아니 화장실 가도 도망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왜 중도 훌륭한 분이다, 석가도 훌륭한 분이다, 공자도 훌륭한 분이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천주교는 맞다, 교양도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아멘. 율법이 맞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아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누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답 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야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을 구한다 아닙니까? 그래 봅시다. 능력 받은 건 뭐 하렵니까? 능력 받은 건 도대체 뭐 하렵니까? 병 나서 하면 됩니까? 기적 일으키면 됩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면 좋겠죠? 아무리 구해도요 어느 날 다 도망가 버려요. 매일 구하는 하나님. 제가 한번 믿음이 좋은 집사님 집에 신방 갔거든. 이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와 그랬더니 어쨌거나 나한테 큰 믿음 달래. 그래 큰 믿음 가면 뭐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큰 믿음 주세요. 늘 구해. 큰 믿음이 뭐냐 그랬거든. 모르겠대. 그냥 큰 믿음 달래. 우리가요 그냥 능력 달라 그러거든. 도대체 뭐가 능력입니까? 제가 저녁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성복교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거든. 저녁에 10시에 나보고 오라는 거라. 목사님 말고 우리 성도 집에서 목사님 좀 오세요 그래. 급히 전화가 왔어요. 10시에요. 갔죠. 갔더니 자기 집에 딸내미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 그래요. 온 가족이 끌어내도 안 나와. 도대체 꼼짝도 안 해. 귀신 들리면 힘이 억수로 세거든요. 그래 이 딸이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야단이 났어요. 그래 나보고 이제 딸 좀 끄집어내 달라는 거라. 그래 같이 가니까 이 딸이 말해, 당신 누구야? 나 목사다. 또 그랬지, 나 하나님 자녀다. 그랬더니 얘가요 눈이 벌겋 뜨더니 후다닥 티 나와. 어디 가나 그러지. 도저히 목사님은 안 되겠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리 가족의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리 말해도 사단은 결박 못합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꼼짝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그때부터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떤 사나도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도 범죄 안에 속하나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뭘 비밀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가 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요 인생 일대에 큰 답을 내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야단 아닙니까? 세계는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야단이거든요. 지금 막 그 러시아하고 이쪽으로 또 한 모슬렘 이쪽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 양대구로 있고 싸우고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나? 이게요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왜 자꾸 전쟁하냐? 왜 자꾸 싸우냐? 왜 자꾸 고난이 오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왜 자꾸 푸틴이 망한 줄 알면서 저걸 하냐? 왜 자꾸 마약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마약을 먹냐? 왜 자꾸 술을 먹으면서 술을 먹냐? 우리 육촌 행이요 어느 날 얘보다 한 10살 위에거든요. 계속 술을 먹어요. 육촌 행이. 그래가지고요 절에 갖다 놓았더니 이틀 만에 뛰느라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래서 그 행수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어째 그리 계속 술만 퍼먹냐? 우리 행이요 기가 막힌 말 형수가 그러더라. 여보, 술 내가 먹는 게 아니다. 그거 누가 먹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입을 벌리고 술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요 자기는 먹기 싫대. 근데 여자가 오고요 때가 돼서 입을 벌린대요. 술을 들어붓는데. 그래서 먹었대. 그래 결국은 이제 그 술을 먹고 죽었거든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술 먹어 죽는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영적인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오늘 이 비밀만 알아도 영적 큰 승자가 될 것이고 어느 곳에 가도 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신마비가 됐는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이제 전신마비가 이렇게 쭉 된다 아닙니까? 팔다리 힘이 다 빠져나가는 일주일 걸리더만. 그래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사가 하루 2번씩 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진맥하고 일주일 동안 따고더니 뭐라고 말하나 하니까 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몸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자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병명을 자초병이라 그랬어요. 몸이 자초됐대요. 자초병이기 때문에 의사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제 한의사가 병명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을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 땅을 진단을 못하면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냐? 왜 석가가 훌륭하고 왜 교양이 훌륭한데 왜 이게 안 되냐? 예,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안 되냐. 하나님 떠나버리면은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영적 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 방황합니다. 늘 중요한 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은요 지대로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모든 문제, 고통, 저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때부터 죽음도 찾아오고 저주도 찾아오고 재앙도 찾아오고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돼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그래서요 석가가 훌륭하지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나와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자범죄를 갖고 와요. 자, 모든 사람이 조상의 죄, 우리 엄마가 지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우상 숭배죄 이걸 갖고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 문제 재해결 안 되면 아무리 착해도 안 돼. 그 문제는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영적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 사단이요 하와를 속였거든. 아담을 속였거든. 온 인류를 깨는 자 사단이요 아비를 섬기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열어주고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자,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근본 문제가 어떤 왕이 해결하겠습니까?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 문제에 걸려 있거든. 이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부지런히 해도 절대 안 돼. 이 문제 해결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죄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모든 죄에서 해방, 모든 저주에서 해방.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의 권세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앞으로 계속 이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어느 날 이것이요. 자, 우리가 처음 들으면은 잘 몰라.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어느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맞다. 제 말이 믿어지면은 이게요 내 실천이 안 돼도 어느 날 내 마음에 각인이 탁 돼.
각인이 되면은요, 각인대로 응답이 되거든. 이게 각인이 딱 되면은 어느 날 체질이 돼. 참 뿌리를 내려. 뿌리 내리면은 열매가 나타나거든. 그래 어느 날 체질이 딱 돼. 그러면 내 삶이 싹 바뀝니다. 모든 운명이 다 바뀌거든요. 우리 이름 믿다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이 딱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인대로 응답돼요. 체질대로 열매 맺어요. 참저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체질대로 삶이 돼요. 아 맞다. 이 땅의 문제가 사람 볼 때 진단을 딱 해요. 아 저 사람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죄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잡혀 있구나. 그 길이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다 완전히 내 길을 축원합니다. 그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맞구나.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자꾸 복음 들어야 되냐. 이 정확하게 답을 알아버리면은 승리하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보면은 어느 날 천주교 집에 전도하러 갔거든. 이 집에 이제 그 이삿짐을 해요. 그러나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집에 이렇게 날라 그러는데 집만 갈라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빨리 오래. 갔더니요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대빵.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부교육자 와 있어요. 있으니까 그제 내가 그랬지.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래? 선생님 이거 왜 왔니? 복음 전하러 왔대.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증인은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만 계속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걸 성경 다 찾아내가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꿈에도 소원이 그리스도가 사람인 것을 비하시키는 일이 여호와의 증인의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폈죠. 다 했습니까? 다 했대. 나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랬더니 이 천주교 양반이요, 아저씨 목사님 말이 맞잖아. 우리 당신은 자꾸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냐. 예수는 맞거든요. 사람의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물어봤어요. 이제 1분 있다가 어르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르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더니 한 3분 동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눈 딱 뜨더니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준을 안 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으라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지.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돌아다니냐? 당신 뭐하러 왔노 이 집에? 차 빼앗았어요. 차 내놔라. 차는 당신은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나의 주의 종이다. 당신은 팽신도 더 못하다. 빨리 이 집에 나가라. 한 가지 눈 똑바로 봐라. 보고 딱 보더니 앞으로 길가에서 나 만나 맞아 죽을 줄 알아. 당신은 완전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부르면 언니 이러봐라.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읽으면 자녀가 잘 된다 이러거든요. 불러 이러봐라. 우리 이제 열차 타러 갔는데 아지매가 전도지를 줘요. 아지매 이러봐라. 가까이 와요. 아지매 구원받나 이란게 막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려. 이단은 거의 다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어디에 전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가 찾아온 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어린애도 붙잡고 복음 줘야 되고 할미도 붙잡고 복음 줘야 되고 누구나 다 복음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이단들은 왜 큰 소리 치나 하니까 가짜인데 가짜 성경을요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요 오직 말씀인데 오직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대부분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집에 가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암송해봐요. 가슴에 두고 몇 개 암송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증인은요 최소한 10개 이상은 달달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약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약해. 나를 살릴 메시지가 없어. 나를 살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헷갈려.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그 신천지 봤거든요. 신천지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 목사님, 이 신천지 목사님이 말은 난 자기는 헷갈린데 왜? 너무 말씀이 좋은데 분별이 안 된대. 나보고 들어보래. 들어봤죠. 신천지 어디서 크다 창세기에서 다 이걸 다 도망가거든. 이걸요 아무도 말 안 하거든. 아무리 말해도 창세기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쏙 빠졌어요. 더 얘기하나 보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 창세기 6장, 창세기 4장을 얘기해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이어 신천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신천지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았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 우리가 보세요. 어떤 그 큰 유명한 목사님이 이 아벨 얘기하면서 아벨은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요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인은요 자기의 모든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서 뭐냐? 우리가 여기서 뭘 모르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원죄를 몰라버리면은 원죄를 모르면은요 아벨 가인 제사를 인정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뭘 줬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줬어요. 너희가 여자가 혼수되게 너의 후손과 너와 여자가 혼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나왔어요. 여기에서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거든. 이 언약을 붙잡고 전 구약에서 승리하거든요. 이 메시지 주면서 창세기 3장 21절 주님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있어요. 가죽옷. 양을 아벨과 하벨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그들의 죄를 가려줬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죄인은 이제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라. 그러면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진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가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 아벨한테 얘기했어요. 가인에게 네가 앞으로 내 앞에 올 때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나와.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벨은요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름에 말하면은 내 말 같아.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양이 예물이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가인 아벨은요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가인은 아무리 정성을 다 들이도 일반 곡식을 들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예배를 연락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래서 십자가 통과하여 나의 모든 죄를 끝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요, 말씀 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 그래서 신천지는요 말을 고하게 바꿔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입사람지만 말 많이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양쪽의 날씨보다 어떤 예리하여 영과 홍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득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지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4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봅시다. 하나 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나에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편 119편 3절에 119편 103절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 시편 한번 시편 119편 105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그래서 나의 앞길을 비추고 앞길을 열어주는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맛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뭔 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맛이요? 맛봤어요? 오늘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지 말씀을 맛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성경에 확인해 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맛인지 봅시다. 시편 109편 하나님의 말씀 봐봐요. 말씀 읽어봐요. 자 봅시다. 어떤 맛인지 봅시다. 하나 둘. 그래, 주의 말씀을 달다 그랬어요. 달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 그래 너희가 사모해라. 점검보다 더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단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오직 뭐 돼야 되냐면은요 제자들이 우리가 오직 성령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재판석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냐면 그에게 성령이 없었거든.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자 우리가 요셉이 왕 앞에 섰거든. 큰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에게 저 애굽에는 모든 술사 박사들이 답을 주지 못했는데 이 이방의 왕 우상 섬기던 왕 사단의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령을 약속했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아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는요 시간 드리고 헌물 드리고 다 드려요. 찬송 드리고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예배 중에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내가 내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오직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오직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게 말씀 붙잡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막 주여 그러고 소리만 지르는 아니요. 쫙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내 말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문제 답을 주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고 오직 성령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가장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이요. 대부분 예배 드리면 이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말씀은 칠판에 언약은 칠판이 잡고 있고 내 마음은 공의가 그냥 떠나가거든. 오늘부터 절대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이 말을 해도 이렇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가 되면은 모든 영적 문제에 승리한다. 오직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오직 성령이 되면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자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칠 테니까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말씀이 되어서 오직 예수가 될 때 모든 영적 문제 승리합니다. 오직 말씀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찾아냅니다. 오직 성령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생 동안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